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묵상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고자 모였나이다. 아버지, 저희에게 아버지의 바람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행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에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봉헌은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이나 형제자매와 부모님 혹은 선교사님과 개척교회에 여러분이 직접 물질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저희가 저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이나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드린 예물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이웃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땐 함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성경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전엔 신앙인으로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그게 칭찬을 듣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교회를 10,000명 넘게 부흥시킨다거나 큰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세계 10억 명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교회의 이름으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일이나 그런 일을 후원해야만 그게 선한 일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칭찬을 받는 선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선한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이나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흥시키려는 비전이나 전 세계 10억 명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이나 그런 큰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도 또 후원하는 일들도 무척이나 귀한 일이고 선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러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세워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 있잖아요.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해서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한 성당이요.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축하고 있다는데 이 성당을 건축하는 일이 처음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했겠죠. 그래서 1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도 건축하고 있는 중일 텐데 그런데 재미난 건 지금에 와서 그 성당을 통해 높아지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의 이름만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당에 대한 얘기를 딸과 나누다 보니
큰 딸 가윤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되었네 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그런 듯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라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시작한 대단한 일들이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만 높아지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죠? 요한계시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해받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그런 삶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였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선한 일인지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인의 선한 일은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시대적 환경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꾸준히 살아가는 일이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혼자서 꾸준히 살아가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은 믿음 안에서 그 형제 자매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일 역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선한 일이 될 테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것일 테고, 아울러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 일을 계속하라는 의미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면서 격려하시는 걸 겁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 모두가 같은 의미거든요. 흔히 생각하는 목사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일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긴 사실 3년, 4년 아니 10년,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만 믿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복음만 전하면서 목회하는 일도 쉽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런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일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을 후원하며 선교원금을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더욱이 이름 꽤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2년 이상 선교원금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그 헌금 믿고 게을러집니다. 라는 설교하는 말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고요. 내가 보낸 헌금 때문에 그 목회자가 게을러져서 부흥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그 선한 일이 허튼 짓처럼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 말고 그 말 듣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를 지지해주고 후원하는 일, 이 모든 일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고요. 그 때라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을 의미할 테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꾸준히 신앙을 지킨 여러분을, 그 신앙의 형제자매를 후원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했다고요. 성공을 위한 믿음이나 부자가 되기 위한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공을 부르짖는 설교나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설교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시고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십시오. 개척한 지 몇 년이 되었든 어떤 모습이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지하며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의 믿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후원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때가 이르면 거두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